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속에 형식을 가지고 외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위선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 그와 같은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 들어선 이 두 사람의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말씀처럼 가파르고 높은 언덕을 보고는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다른 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잘못된 길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급경사를 가진 위태로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은 걸어가다가 이후에는 이 경사가 너무 급해서 기어가듯 힘겹게 그 길을 올라갑니다. 자, 언덕을 올라가니 중간에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힘겹게 열심을 다해 거기까지 올라온 크리스천이 이 정자에서 무척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쉼을 갖게 됩니다. 지친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 쉬는 중에 십자가의 잿짐을 벗어버리고 그 후에 받았던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위로를 그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잠깐이나마 편하게 쉬는 중에 잠시 깜빡 졸며 잠을 들게 됩니다. 피곤한 중에 잠이 들자 그 잠은 더욱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자는 중에 누군가가 툭하며 의도적으로 크리스천을 깨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의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에 후다닥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언덕 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꼭대기가 보일 쯤에 두 사람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내달리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겁쟁이였고 하나는 불신이었습니다. 의아한 크리스천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두 분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야죠. 왜 다시 내려오십니까? 그중 겁쟁이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그 힘든 언덕을 간신히 올라왔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자꾸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다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불신이 맞장구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방금도 가는 길에 그 한복판에 사자 두 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자가 누워 있는데 이놈들이 자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갈기갈기 물어 뜯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천은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말을 들으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꺼지지 않은 유황불로 타버릴 것이 확실하며 저 또한 멸망당할 게 확실합니다. 멸망을 피하고자 그곳을 빠져나와 내가 천국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야 할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함께 그 길을 동행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을 그 두 사람은 뒤로 하고 불신과 겁쟁이는요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다시금 그 마음을 추스려서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듯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신앙에서부터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불신과 겁쟁이처럼 예수를 믿고 난 후 닥치는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어쩌면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 같은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빨리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마지막 천국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지 중간에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크리스천이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존 번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집, 즉 교회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진리 위에 세워진 단 하나의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모이며 거치는 바로 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건물과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현적인 이 교회가 우리의 전부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로 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그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건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며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멈춰 있으면 그 속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느 순간 마귀의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악하고 더러운 많은 것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과 모략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재정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참히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의 모델이 세워지고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된다는 것은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들이 얼마나 바르고 건강하게 진리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한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세상의 것을 차용하고 세상의 문화를 도입해서 교회가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대가 급변하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가져오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도용해서 이것이 교회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교회의 모델이 아니죠.
성도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듯이 여러분 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가치관, 다르지 않는 목적, 다르지 않는 그 욕심을 품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세속적인 명성과 큰 건물과 많은 예산과 화려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 많은 활동과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모이고 더 활기차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더 많은 교회의 성장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된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세상에서의 교회의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과 높임과 인정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라고 강변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높임과 인정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순수하고 강직한 그 믿음을 통해서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속에 세워져 우리가 구별됨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거룩함의 높임과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요구 속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통하여 받는 높임과 그 영광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지 큰 건물, 많은 예산을 모아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빛의 자녀, 구원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모여 증거되는 순전한 그 믿음, 어느 누구도 흉내내거나 대신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며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록 예수 믿고 부자로서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고 어쩌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인생의 역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며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은혜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는 진짜 아름다울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당당하게 대등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뛰어나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그들과 대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질 때 그와 같은 교회가 구별된 교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와 의상으로 우리를 꾸미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앞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값지게 여겨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행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 하나님께 살아가시어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진정한 성도의 바른 진리를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 교회가 무엇인가? 너희가 몸담고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가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워진 그 진리를 온전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서 감히 흔들 수 없는,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하게 세워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철로 역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덕을 오르는 과정 같고 그 언덕을 오르고 나면 또 다른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마저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교회가 진실로 살아있어서 마지막 생명의 말씀이 끝까지 선포될 수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키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설록정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 길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과 겁쟁이의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마음이죠.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의 마음임을 믿고 언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과 겁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며 그런 한 분 한 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